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0절의 말씀 다 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러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으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사건보다 더 강하게 전 지구촌 전체를 전쟁처럼 뒤엎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이 문제를 극복하느냐, 우리 모두의 숙제요, 또 우리 마음속에 답을 찾아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앞날에 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 추측,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뜻대로 일이 안 풀어져도, 계획대로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제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이 온다고, 다음에 낙심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보여줍니다. 아람 나라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아람 나라에 정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훌륭했어요. 전쟁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왕에게 아주 충성도 잘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삶에 절망이 생긴 거죠. 다름이 아니라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전쟁 치러 갈 때는 완전 갑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완전 무장하기 때문에 속살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용맹스러운데, 정말로 지혜롭고 충성한 신하인데, 그리고 장군으로서 모든 밑에 있는 부하들을 잘 다스리는 인품이 좋은 사람인데 속은 엄청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군 나아만입니다. 절망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고 멋있고, 그런데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썩는 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죽어야만 되는, 그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임해 줍니다.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한 계집종을 통해서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있는데 그게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가면은 참 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흘러가는 소리로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럼 그 소녀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니까 그 안타까운 현상을 바라보고 정말 나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엘리사의 지시를 받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결국은 요단강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그 기적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절망이었어요, 그죠? 나병은 그 당시 죽어야 됩니다. 죽는 거예요. 낫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대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현대에 맞게끔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만의 입장을 한번 가봅시다. 나만의 미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기 위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단다 할지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미래 없는 거죠.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절대 절망이 있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기대하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신앙에 있어서 기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엘리사는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서 이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말. 기적에는 말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이잖아요. 특별히 오순절 교단에 있는 성도들은 늘 그 말씀 많이 들었죠. 말. 우리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서부터? 영적인 말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거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죠? 말이 바뀌는 거죠. 한 번도 자기가 배워보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말하는 것, 새로운 언어, 방언이라고 말하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하는 말, 내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하는 말. 그럼 성령이 주시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영이 주시는 말이죠. 그럼 그 말에는 거룩함이 있고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거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말이죠. 치유하는 말이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혀를 사로잡았다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지만은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부러지져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그뿐이지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슬렁슬렁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인간들이 쓰고 있는 이 혀를 잡습니다.
말을 바꿔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인 것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영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기적이 일어나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출발했는지 한번 보죠. 나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을 맛봤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죠. 나만한테는. 지금 나병으로 죽는데, 희망이 없는데,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그랬더니 나병을 선지자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서는 할 수 없고 이 아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선지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포죠.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충격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그 계집종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소녀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신분이냐, 어떤 위치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시중되는 소녀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게 복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 환경 탓하지 마시고 위치 탓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5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만이 들어갔던 누구한테 갔을까요? 왕한테 갔다는 거죠. 왕한테 이제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뭐냐 했더니 병이 낫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왕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로 이 나아만을 살려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다 해도 그냥 살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왕이 그러지 않나요? 가라. 내가 편지 써줄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주고 내가 그 선물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편지를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기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왕이 지금 아람의 이 강대국이 그 중에서 그냥 총사령관 나아만이 병이 걸렸는데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느냐는 거지. 이건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그런 거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매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왕은 겁부터 먹는 거죠. 기겁을 합니다. 옷을 찢고 난리 났다는 거죠. 야, 이런 인생 끝났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내 왕자리 다 뺏기게 되었다. 나만 장관이 온다는데 다음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소리가 이제 엘리사 귀에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그냥 호통을 치는 거죠. 호통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왕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지. 왜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한테 데려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계집 종이 한 말이 엘리사까지 가게 하는 거죠.
사람을 살려주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말, 자녀를 살리는 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권세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성령이 지금 우리 혀를 잡고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는다는 것. 실수하지 않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죠. 20세기의 최고의 경영자로 꼽힌 그 제너럴 일렉트릭 CEO로 있었던 잭 웰치. 이 사람이 지휘에 자동차에서 들어가 가지고 1999년에는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포춘 잡지에 등재할 만큼 훌륭한 경영을 했습니다.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려낸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을 받았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릴 때에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그럽니다. 말을 많이 더듬은 거예요. 말을 많이 더듬으니까 어릴 때 말 더듬으면 어떻게 되죠? 다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지 않나요?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엄마는 이제 말씀을 불어넣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그런데도 도저히 이제 그 아들이 마음에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하나 그 아들 마음을 살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야, 네가 말이 더듬는 거는 네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앞서 나가니까 말이 못 따라가는 거야. 혀가 못 따라가는 거야. 머리가 너무 빠르다가 보니까 내 혀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네 명석한 두뇌의 그 밝은 이성, 밝은 지성 이런 쪽으로 자꾸 엄마가 잭웰치한테 권면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게 박혔어요. 나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혀도 지금 못 따라오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삶을 가꾸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그렇게 위대한 경영인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말 한마디. 참 엘리사의 그 기적을 엘리사로부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나아만의 집에서 시중 들고 있는 여종의 말 한마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 한마디.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럼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자. 그 말은 살리는 말이다. 세워주는 말이다. 회복시키는 말이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말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언제나 말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것 잊지 마세요. 내가 믿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속에 있는 대로, 속에 있는 것이 그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현상이 그냥 짓눌려 버리잖아요. 문제에 짓눌려 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 집까지 갔어요. 집에 갔더니 나만 장군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 나와가지고 장군이 오셨나이까 뭐 환대하고 막 엘리사는 나와가지고 막 요란하게 막 소리 내면서 그냥 뭐 워이 막 영혼 물러가라고 뭐 이렇게 세리머니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열왕기하 5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무 세리머니도 없고 엘리사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낫는데요.
그렇게 하시래요. 이렇게 속 들어가 버립니다. 나만 장군 입장을 한번 대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왕의 총애를 받고 제2인자로서 모든 사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장수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게 대접하는 것이 엉망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야 가자.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 나을 거라면은 우리 아람 지역에 얼마나 좋은 강이 물이 많으냐. 그거 가지고 내가 몸을 씻고 온천하면 되지. 이게 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내가 누군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러면 되겠냐? 이럴 때에 그 나만을 따르던 종들이 참 훌륭합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왜 왔습니까? 이거죠. 까짓것 자존심 좀 상한다고 이거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늘 앞에 매달릴 둘이 자세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두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될 때까지. 신앙생활 그게 중요합니다. 종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건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5장 13절이에요. 열왕기하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라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런 말 해도 하고 저런 말도 할 건데 아니 몸 한번 씻어보라는데 끝까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신하들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 요단강 가봅시다. 그건 뭐 한번 해보는 건데 속된 말로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내놓고 갑시다. 지금 왕의 몸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갔어요.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물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7번 담가로 처음에 담아서 일어났더니 아무 흔적이 없어요. 2번 담가도 흔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조금씩 뭐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고 뭐 이런 흔적이 있어야지 계속 물에 담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뭐 5번 들어가도 아무 흔적도 없고 6번 들어가도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7번의 몸을 담갔더니 깨끗하게 남았습니다. 순종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순종은요, 적시하고 기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3가지. 제가 YM에서 훈련받을 때에 늘 그 단어가 그냥 지도자들로부터 외쳐졌어요. 순종은 온전하게, 순종은 적시로. 적시하라는 거죠. 미징미징하지 말고. 순종은 기쁘게,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쁘게. 순종은 온전하게, 끝까지 하는 거죠. 하다 말라,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라. 하나님은 늘 그걸 강조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했죠? 7일 동안 끊임없이 가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 그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흔적이, 상징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 7번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될 때까지 가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10년, 2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끝까지 가라. 신앙생활에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그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요, 7번째 물에 담갔다가 일어서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의 감격은 어떨까요? 세상 다 준다도 바꾸지 않는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죄로에 죽었는데 절망했는데 예수 믿고는 살아났다는 그 감격이 있을 때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다카 서류 미비자들 청소년 추방을 해야 된다. 이것을 대법원에서는 추방하면 안 된다. 행정부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대학도 그냥 마음껏 그냥 잠깐만 갈 수도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일단 그게 유예가 된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이건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독일에서 7년 동안 추방 명령 받고 7년 동안 있었거든요. 변호사 비자 신청 잘못해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언제 쫓겨날는지 몰라요. 언제.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격이죠. 나병 치유됐다. 이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는데 절망인데 희망이 없는데 앞길이 깜깜한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영원히 천국에 산다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 이 감격은 체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말한 거 아니겠어요?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17절에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선물 주니까 엘사가 다 거부하니까 나만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가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죠. 기적을 처음 했다. 위대한 일들을 처음 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에요. 기적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것도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감격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목적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이걸 마음판에 그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에 나아감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살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대면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뒤로 물러서거나 문제를 피하거나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께로 수선받을지어다 병들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장애물들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형통한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복의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